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또 전체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제 10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금요일까지 9가지를 나누고 주일날 마지막 주제 10번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오늘 읽었던 12장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긴 구절은 아닌데 12장은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가지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새벽이라 깊게 할 수는 없지만 짧게 하나씩 한 번씩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오늘 12장 1절이 전체를 대표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런 모든 삶들과 규칙과 그런 우리의 어떤 규범들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나요? 성전에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고 또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던 거예요. 성전, 제사장, 제물이 다 되셨죠.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니까 예배할 때가 이때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 삼아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그 바쳐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전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제물이라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를 향해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12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오늘 로마서로 12장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산 제물이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할 때 좀 쪼개서 보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살아있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삶이 나는 예배입니다 하고 대충 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구별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어떤 제도와 이런 것에 묶여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신 삶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녹아져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됨으로 내가 제사장 된 삶으로 산제물이 됐을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산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신약시대의 삶의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12장 2절도, 그러니까 1절과 2절은요 각각의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하나씩 주제가 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오염받은 존재니까.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게 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심, 굳어있는 마음이 에스겔에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에는 살아갈 때 눈으로 보이는 돌판으로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놓으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2장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예수 안에서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변화가 이제 되었고 그래서 분별하며 살도록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성령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이런 세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어 주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늘 어떻게 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을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12장 2절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크게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제는 우리 삶 전체를 향한 교훈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적용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 우리의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뭐냐면 4절에 몸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다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사람들과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기의 대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그만큼만 섬기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게 되면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주신 것대로 만족하고 축복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뭐 그저라면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섬기고 나가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행복해요.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보니까 교회는 늘 문제가 생겨요. 왜 저 사람이 저 봉사를 하냐? 왜 저런 사람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게 하냐?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늘 생각해요. 나를 쓰신 하나님이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도 쓰신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수단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제 그 9절부터 말했던 16절까지 저는 이 주제를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를 대접하라. 이걸 좀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제 보면 이제 크게 단락이 이 9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를 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자,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로 보여. 이제 이제 그러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한편에서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형제를 대접하라는, 사랑으로 형제를 대접하라는 구절들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열심히, 그리고 참고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면서 형제를 향해서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먼저 존경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서로 우애하라. 서로. 그리고 서로 먼저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또 하나님 편에 향할 때는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다섯 번째 주제를 보면 오늘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 삶 전체적인 메시지라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전체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한 장만을 가지고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뭐 제가 개괄적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들어보고 12장을 대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유혹해 가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생겼을 때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소극적인 명령이잖아요. 근데 적극적인 명령은 뭐라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인 삶의 방식에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별하는 삶이 이제 전체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원수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모습을 이어받은 스테반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그런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른 삶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부여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라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정말 악이 빠진 세상에 그것에 동화되어 버리고 합리화돼서 그게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라는 거고 이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이 참성전이고 제사장이고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변화를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또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아야 된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 여러분 삶 안에 이것이 정리되어지길 원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삶의 귀한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잊혀지는 말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